네. 저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후디염 걸린 사람이 목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비염 있는 사람이 코감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뭐야? 예. 어렵죠? 비염하고 후디염하고 다른 거예요? 몰라요. 아, 비염은 코, 후디염은 여기. 그래서 좀 보기에 흉하고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PPT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모니터가 안 되니까 좀 그게 어렵네, 그죠? 누가 들어와 계신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온라인에 많이 계세요? 없어요, 별로?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을 운길 형제님이 요거는 그 절 바뀔 때 한 번씩 넘겨주세요. 제가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교 순장 모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예배자 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또 금방 이렇게 또 모니터 만들어주신 우리 형민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별로 안 계시네. 예, 여기 안 계시면 여기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좀 많긴 하네요. 그래도. 예, 좋습니다. 또 순장 모임에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남 일지구 무교 순장 모임 연합 순모임 하는 날이죠. 셋째 주. 예. 오늘 순모임 할 때 나눌 공통 본문인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간략히 메시지하고 우리가 순모임에서 또 적용 나눔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문단 나누기와 중심구절 제목은 다 해오셨죠? 네. 그것만 해오신 건 아니겠죠? 네. 네. 다 해오신 줄 압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던 어느 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직업이 서로 달랐는데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참된 예배자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참된 예배자. 예. 1절과 2절은요. 이게 왜 안 넘어가시죠? 예. 그렇죠. 예. 예. 1절과 2절을 저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이라고 해봤는데요. 관찰 질문입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임신과 그 출산의 과정들을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감사합니다. 저는 꼰대 이런 것만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역시 예, 형민 형님은 공부도 잘하십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질문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을 때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에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져서 내쫓아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라는 기쁨과 감격의 이름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둘째 아들 아벨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건 어렵죠. 예. 성경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벨의 뜻은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헛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 이름을 아유 헛되다. 네, 아들을 낳았는데 아유 헛된 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는 그의 마음이 이제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큰 기대와 감격 속에서 나왔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마 그 가인을 키우는 동안 힘들었거나 별로 시원치 않았거나 기대에 못 미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살인사건도 뭐 평상시 예배 잘 드리던 가인이 어느 날 한번 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래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하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인데요. 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네, 지금 제가 쭉 그냥 이렇게 한 거는 이따가 순때 나누시라고 하는 것보단 지금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뭐 피 흘림이 없은즉 뭐 이런 거, 뭐 피 흘리는 제사들 하나님 받으셨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 피의 유무, 제물의 종류,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레위기 제사법에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소제가.
그래서 최소한 가인이 제물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해석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써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근거로 볼 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고,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3절 4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또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이 마음에 드시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인, 아벨이었던 거죠. 그의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수반되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런 제물,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예배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공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BBB의 정기 모임, 월요 모임, 목요 순장 모임, 토요 새벽 기도 또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자리에 모여서 또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삶으로까지 우리 일상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가인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렸던 죄인데요. 5절과 6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네 번째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가인은 왜 5절에서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아벨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6절에 가인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6절이죠. 네. 네가 화내는 건 도대체 왜 화가 났니 너?
이렇게 하나님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네. 8절에서 가인이 애꿎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벨은 그냥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살았을 뿐인데, 형한테 그냥 무참하게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9절에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인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지듯이 버르장머리 없이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얘가 지금 하나님한테 열받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을 내리십니다. 쭉 나오죠. 그랬더니 13, 14절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거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처분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십니까? 도저히 저는 그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나름. 네. 이처럼 6절부터 14절까지 쭉 하나님과 가인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이 가인은 처음부터 자기 예배, 자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을 동생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요. 이와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뒷부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내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그 가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장면이 이 3장 8절과 9절이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까 보았죠. 내가 동생 아벨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비비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상실감,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나고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의 경제적 상황을 이 지경을 만드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 주일 안 빠졌지, 11조는 꼬박꼬박 냈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마약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때
이런 황당한 놈이 다 있나 하고 저를 치셨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인 우리들은 혹시 이런 모습이 다만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비비 사역하고 제가 열심히 순장으로 살고 제가 직장 선교사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저에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직장에서는 왜 순원이 없는 겁니까? 왜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진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불순물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나눔하는 이 모임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정말 참된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참된 예배자로 여기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가인도 본인 딴에는 자기가 예배 잘 드리며 살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가인의 죄와 가인의 죄를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다 보니 아벨의 모습이 좀 가려졌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예배는 예배 의식을 잘 드리고 예배 절차, 예배의 의미, 순서 이런 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제사, 예배가 그의 삶으로, 그의 일상으로까지 지속되어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 온전한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벨은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것을 자타공인 다 알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잘 섬겼는데 그는 친형한테 돌 맞아 죽은 정말 허무한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아벨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요즘 예배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찬양과 예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로버트 웨버 박사가 예배 구조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예배 구조를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배의 4중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절차와 순서들이 진행되어 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결단, 네 번째는 파송입니다. 만남, 말씀, 결단 혹은 성만찬, 파송 이렇게 정의되는데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만남, 예배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에는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면 임례, 묵도, 사도신경 이런 것으로 구현되는 거죠. 교동문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화답하고 이런 만남의 과정들이 예배의 앞부분에 차지하게 되고요. 그때 드려지는 찬송가나 그 전에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은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을 선곡해서 불러야 합니다. 앞부분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은 설교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설교 말씀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결단 혹은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뭐 각종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돼 나와서 성공회는 성만찬을 거의 카톨릭과 거의 똑같이 매주마다 이제 하고 있고, 루터교가 이제 그 다음 좀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일반적인 우리 개혁교회들은 뭐 연례 행사로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는 하는데, 성만찬도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이고, 굳이 성만찬을 예배의 의식에 담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헌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특송하는 거, 또는 설교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결단의 어떤 기도,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 찬양과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도 또한 이 예배의 의식의 네 번째 구조인 결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 주기도문 한다든지 뭐 축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의식이 그 예배 순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앞부분에 배치하지 않고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주일 예배, 공예배가 이와 같이 짜여진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는가 보다. 헌금을 앞부분에 하면 이상한가 보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특히 우리가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경훈 형제님 참 감사하게도 찬양의 선곡을 그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임 시작할 때 드려지는 찬양이 다소 고백적이거나 결단 위주의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물론 할 때 하더라도 처음은 경배하는 찬양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다짐의 찬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올바른 선곡이고 올바른 예배의 의미다라는 것을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이게 단순히 어떤 학문이나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절차들과 이 예배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공적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한 한, 이제 시간에 쫓기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메시지 직후에 결단 찬양 혹은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메시지와 유사한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오늘 우리 주신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는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다짐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릴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그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과 또 가인의 죄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예배에서 비롯되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BBB 월요 모임과 목요 모임과 토요 새벽 기도회가 모두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삶과 예배가 일치된 삶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순모임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한 나눔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